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non-stop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12번째 소유권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 보면 반짝반짝한 보물을 소유한 그러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이 반짝반짝하고 이 화려한 보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 그 소유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맞먹는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노력이 투입이 돼야지만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가 영어 공부를 해서 그 어떤 결과물을 내가 갖고 싶은데 욕심이 나잖아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은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기 싫어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되죠? 부정행위 하면 돼요. 그냥 뺏기든지, 그냥 아니면은 어떤 정말 골동품을 갖고 싶어요. 그 물건의 값어치가 한 100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내가 돈 100억을 주어서 정당하게 그 보물을 구매하면 되죠. 그러면 그건 내 겁니다. 그러면 그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100억을 주고 그 물건을 사야 되는데 나에게 100억이 없단 말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훔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소유권 분쟁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소유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전략들과 계략들이 난무한 가운데 서로의 소유권으로 분쟁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그런 물질들을 놓고도 전쟁하지만은 심지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도 그 소유권을 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까? 심지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들도 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나는 온전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온전한 소유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1648년도 영국에서 교회의 신조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어떤 질문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단도 방지하고 성경에 있는 그런 핵심적인 교리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자 신조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답의 제1번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모범 답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non-stop 주님 생각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모범 답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무엇을 하든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난스탑 경배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시편 79편 13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인데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에 주목해야 됩니다. 쉬면 안 돼요. 잠시라도 곁눈질 팔면 안 되고요. 곁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역을 이렇게 화살로 쏘는데 그것이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생각을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2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봅시다. Why 24? 왜 내가 24시간 내도록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은데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주님의 것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지요.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내가 제일 높은데,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이 웬 말이냐? 나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떤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착한 주인과 머슴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를 주고 이거를 열심히 농사해서 나중에 소출의 일부를 나에게 주면 됩니다 하면서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고용된 직원이죠. 좋게 말해서 뭐 종보다는 조금 높은가요? 아무튼 우리는 세를 받고 세를 주고 이제 주인과의 관계, 그 주인과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주인을 택도 없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아니 내가 뭐 잠깐 맡겨줘갖고 타고 감닥하니까 좀 농사 지 돌락해가 뭐 쥐 주는 건데 그래가 뭐 소출 받으러 온다 하면 뭐 주긴 줘야 되겠지만은 뭐 좀 멀리 갖는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노? 막 주지 말자. 내가 그냥 주인 하자. 이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종을 파견했는데요. 그냥 때리고 안 줍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종을 파견은, 왜냐하면은 이게 당연히 세를 받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요. 또 다른 종을 파견했는데 이번에는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난스탑으로 반역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이 이제 보낼 사람도 없고 딱 한 사람 남았는데 이거는 내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설마 이들이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하겠나 하고 보냈는데 함부로 대하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 농부들 봤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농부들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갖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주인인 줄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집트의 이방인들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다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았는데요. 한 430년이 지나면서 다음 세대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국무총리를 했던 요셉, 그때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다 이집트에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살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친하게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430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면서 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단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와 협조해서 어느 순간에 이거를 혁명을 해서 뒤엎어버리면은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소유권을 다투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전략들, 그런 음모가 발각이 되면서 더 심한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인구가 번성해지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죠. 그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빼앗길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는 아기들이 남자일 경우에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는 또 내가 나의 삶을 총주관하는 내가 주인도 아니고요. 우리의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이 모세를 보내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모세가 성장했을 때에 사막에서 말이죠. 사막에서 하나님을 접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 때부터 지금 430년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 고통을 듣고 정말 상세하게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요. 그리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모세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무 백성이 아니고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하다라는 것이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내가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집트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두 다 나의 것이다. 특별히 이집트는 나의 것이니 너희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권이 있으니 그 백성 나에게 보내라. 그러면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했지만 10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집트의 첫째 남자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데 그때 사실은 이집트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다 죽일 수 있지만은 특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죽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살려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만 특별히 살려준 것입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지금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이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서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자,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내보다 더 높은 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누구한테도 소유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한테도 소유를 당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 서열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비비단 보면은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님은 로드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사오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고요. 만유 위에 계시고요. 그리고 만유 가운데에 계셔서 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조차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들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능조차도 만유라니까요. 내 뭐 본능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장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서두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리모컨이 내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리모컨을 내가 사기 위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통일장이에게 만들어지는 이 그릇이 왜 만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런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지금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에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servi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의심하고 묻는 자는 정죄되었느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본능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몸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난스탑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먹을 때도 해야 되고 TV 볼 때도 해야 되고 죄 지을 때도 정신 차려야 되고 그래서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난스탑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볼 때는 내 마음대로 죄 지을 때는 더 죄 짓고 지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모든 걸 믿음으로 짜장면 먹을 때도 믿음으로 짬뽕 먹을 때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PPT요. Why? 내가 주의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좋습니다. 산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그 다음 PPT 한번 봅시다. 내가 왜 주님의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리모컨을 사기 위해서 줬습니다. 이게 5,000원이에요. 5,000원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 뭡니까? 리뎀션이에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몸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국민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산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주인이고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마지막 PPT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난스탑 주님 생각이 캠페인의 핵심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같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것이 아니죠. 고로 내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안 살아도 되죠.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살려주시는데 그 위대하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을 예배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 그 특권을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평생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평생의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